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19절에서 20절, 지금 19절에서 20절, 주보가 19절만 되어 있는데 19절에서 20절, 42절, 45절입니다. 우리 화면 올려주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9절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제가 설교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은 산영에서 살려주는 영으로입니다. 설교할 때 예화를 잘 안 들죠. 예화를 잘 안 들은데 오늘은 부활절 기쁜 날이고 또 우리가 또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차분하게 가라앉힐 겸 해서 예화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1950년대에 이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서 와인 상자를 하역한 후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되돌아가는 그 포도주 운반선의 냉동 창고에서 한 선원이 얼어 죽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선원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까맣게 잊고 동료가 냉동 창고의 문을 잠궈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선원은 냉동 창고 안에 갇혀있던 그 선원은 막 문을 두드리고 막 그래도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냉동 창고 안에는 충분한 음식이 있었지만 선원은 자신이 오래 견디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냉기가 코와 손가락, 발가락을 얼렸고 시간이 가면서 그 얼어붙는 그 부위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내 따끔거리는 상처로 바뀌어갔죠. 선원은 고통과 죽어가는 과정을 시간대별로 생생하게 냉동창고의 벽에 기록하였어요. 몸이 점점 얼어붙는다. 정신이 혼미해진다. 이윽고 온몸이 하나의 얼음덩이로 굳어져 가는 것을 느꼈고 움직임이 사라졌습니다. 배가 리스본에 도착한 후에 선장과 동료들은 냉동창고 안에 죽어있는 선원과 그의 벽에 쓴 고통과 죽음의 기록을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선장은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선원이 냉동창고 안에서 기록한 그 기록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냉동창고 안 그 컨테이너 속의 온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선장은 실내 온도를 다 측정하니까 그 결과 영상 19도였던 거예요. 영하가 아니라 영상 19도. 왜냐하면 리스본으로 돌아오는 배잖아요. 스코틀랜드에서 포도주를 다 내리고 하역하고 리스본으로 돌아오는 배는 포도주를 적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발 전에 냉동창고에 전원을 꺼놓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냉동창고의 공간이 넓었기 때문에 공기도 충분했어요. 질식사할 이유도 없었어요. 하지만 죽은 선원의 모습은 그 누가 보아도 극심한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선원은 얼어 죽었을까요? 그건 절망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절망이란 그런 것입니다. 절망은 희망을 뺏는 것 이상의 힘이 있어요.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실험용 쥐를 빛이 없는 항아리에 두면 30분에서 3시간이면 모두 죽지만 항아리 뚜껑에 바늘구멍 같은 그 구멍을 뚫어서 빛을 조금이라도 스며들게 하면 그 실험 쥐들은 3일 이상을 산다고 그래요. 죽음에 이르는 병의 정체는 바로 다름 아닌 절망인 것이에요.
절망은 우리를 우울감에 빠지게 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하며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요. 절망은 하물며 믿는 성도에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게까지 한다고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잖아요. 욥이 좌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절망 안에서 태어나서 절망을 살다가 절망 속에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희망 정도가 아니라 번복될 수 없고 확정된 희망, 즉 소망을 이야기하며 소망이 있다고 해요. 희망과 소망은 달라요.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번복될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번복될 수 없는 것이에요. 소망은 확정된 희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성도는 절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을 내려놓고, 독서를 내려놓고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이라고.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 우리들조차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면서 살까라는 것이에요. 그건 성도가 가져야 할 소망의 정체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이에요. 부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맞닥뜨리는 이 절망의 현실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소망을 품으며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성도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제 19절이에요. 19절. 자,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띄어져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자, 소망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부활이에요. 만일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라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 시험 등은 성도를 우울감, 고통에 빠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며 죽고 싶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에 합당한 새로운 몸이 성도에게 주어진다는 부활 신앙이 있는 그 성도에게는 이 땅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고난과 또 고난을 받고 수고하며 사는 성도야말로 이 19절 말씀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참고 용서하고 타자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면서요. 근데 이 세상의 삶뿐이고 그것이 끝이라면 왜 참아야 돼요? 왜 용서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 유익을 챙기는 것이 맞잖아요. 끝인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꼭 부활절이 아니래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을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세요? 새하늘과 새 땅의 존재를 정말 믿으시나요? 이 땅의 삶이란 것이 끝이 아니고 그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배우고 훈련하는 장임을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활하실 것을 믿냐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부활 소망을 확고하게 붙들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 복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보면 1절로부터 4절 PPT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오늘 보면 1절로부터 4절. 자, PPT 보세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자,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절, 그 복음을 믿고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내가 받은 것, 즉 내가 받은 것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그 복음은 뭐라고요? 성경대로라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성경 전체가
복음에 관한 것이고, 성경 전체를 줄여서 한 줄로 요약한 것이 3절 후반부에서 4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인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복잡하게 이야기하실 거 없어요. 모든 성경이 이 한 구절로 요약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라고요. 뭐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어렵죠, 외우시기에. 그 복음, 십자가, 부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이제 살았으니까, 이제 그 힘으로, 그 십자가 힘으로 이제 죄가 사해졌으니까, 야, 잘 됐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야, 이제 죄 져도 뭐 다 십자가에서 구원 받잖아,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 구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죄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이제부터 잘 먹고 잘 살자며 번영하겠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은 부활 이후의 삶까지 소망하는 것이 성도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것은 이 부활 신앙을 잃어버려서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신앙생활이 업다운 하는 것은 이 부활 신앙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복 신앙이요, 번영 신앙이요, 고지로는 부활을 생각하지 않아서 나오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는 지극히 불쌍한 자들의 생각일 뿐이라고요. 잠깐뿐인 이 땅에서의 이 생의 목숨을 건다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20절 다시 아까 PPT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할 때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절에서 첫 열매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 열매는 제사 용어예요. 구약에는 여러 절기가 있죠. 대표로 뭐가 기억나세요? 첫 번째 유월절, 그죠? 그 다음에 뭐가 기억나세요?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뭐 이렇게 꼽죠. 자, 유월절, 자,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그 사건, 즉 어린 양의 피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영적 교회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맥추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되는 것을 상징해요. 자, 수장절은 이제 추수된 곡식을 창고에 쌓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것은 풍성한 하늘의 기업을 받는 교회로서 하늘의 풍요로움,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에는 이 모든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고 해서 어디서 생활하게 해요? 천막에서 생활하게 하죠.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모든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기에,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구약의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고 더 이상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유월절 후 첫 안식일의 다음 날, 자, 유월절 후 첫 안식일의 다음 날, 그러니까 유월절 사흘 후에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초실, 한자어니까 좀 어려운가요? 이게 첫 열매예요. 초실, 처음 초, 열매실, 즉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 자신들에게 허락된 모든 열매, 앞으로 수확되어질 모든 열매, 아까 뭐죠? 맥추절,
오순절, 그 모든 열매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된 교회, 그 모든 성도,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가 첫 열매 안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라고. 이게 초실절이에요. 자,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6월절 사흘 후에 첫 이삭을 드린 날이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흘 후에 그 첫 이삭 드린 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이후에 모든 열매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인 예수의 부활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인 교회의 전부가 모두 부활하여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럼 그런 부활이 믿기지 않아서 이제 외롭고 우울하고 슬픈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죽을 것처럼 힘든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영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즉 부활과 생명, 영생을 같은 것이라고 지금 하시는 거라고요. 영생은 부활 이후의 삶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그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이 땅에서 영생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하늘의 풍요를 구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승부를 걸려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 그 안에 연합된 형제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될 것을 공표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 전체의 부활에 대한 보증서라고요. 우리는 그 보증서를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쥐고 사는 것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죄와 사망에서 영적으로 이미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린 영적으로 부활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 부활, 이것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우리가 보았었죠. 이전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한다고요. 성도란 무릇 살리셨고, 즉 첫 번째 영적 부활을 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부활이 영적 부활이라면 두 번째 부활은 이제 가시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몸의 부활이에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은 것뿐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첫째 부활을 살면서 둘째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선물로 받은 믿음을 발휘하면서 말이죠. 그 둘째 부활의 확실성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첫째 부활에 속한 삶이고 이 땅에서 부활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세상에 대하여 이 땅에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부활을 소망하며 영적 부활한 지금 이 상태를 살아내며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부활한 자임을 증거하며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첫째 부활을 한 사람이기에 그 힘든 삶 속에서도 탄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 속에 얼어 죽는 것이 아니라고요. 탄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속에서 둘째 부활을 확인할 수 있기에, 확실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기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그냥
죄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참고 견디고 용서하면 되는 것일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 42절부터 45절입니다. 42절부터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45절 보세요. 첫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죠.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 했죠?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죠. 바로 그 아담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럼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지금 45절에서의 생령, 자, 즉 산영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산영에서 살려주는 영으로라고 했죠. 자, 산영, 그 산영과 지금 무엇을 대비하고 있어요? 살려주는 영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산영, 생령은 살려주는 영과 반대편 대척점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산영은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생령, 산영은 누군가에 의하여 살려짐을 받기 전에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나약한 존재죠. 하지만 살려주는 영은 나 외의 누군가 다른 존재를 살려주는 영이라고요. 자, 45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생령, 즉 산령이라고 할 때의 영과 살려주는 영이라고 할 때의 영의 헬라어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산령, 생령이라고 할 때의 영은 헬라어 뭘 쓸까요? 푸시케를 써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할 때는 푸뉴마를 써요. 자, 푸시케는 영어로 soul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이 생령이 되었더라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서는 그 생령을 뭐라고 하죠? living soul이라고 하죠. 자, 푸뉴마는 영어로 뭐죠? spirit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Holy Spirit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푸뉴마. 자, 생령에서의 그 푸뉴마는 어떤 의미가 좀 있냐면 이렇게 좀 정지된 상태를 함유하는 의미가 있어요. 정지된 상태를 의미하는. 스피릿은 벌써 스피릿. 느낌이 어때요? 쫙 뭔가를 향하고 있잖아요. 스피릿. 어떤 방향성을 함유하고 있는 단어예요. 자, 지금 부활 전의 사람의 영은 생령, 산령으로서 푸시케라는 것이에요. 그저 정지되어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생이 뭐냐,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다. 그냥 정지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생존이죠. 근데 부활 후에 살려주신 영은 푸뉴마, 어떤 방향성, 목적지를 가지고 전진하는 영이라고요. 다른 존재를 살려주는 존재로 지어져 가면서 전진하는 영이라고요. 그것이 첫째 부활을 한 영의 부활을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불리고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42절에서 44절, 자, 썩을 것을 심고 욕된 것을 심으며 약한 것을 심고 육의 몸을 심는 것이, 그러면 그 방향성이 어디로 간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으로 신령한 것을 향하여 다시 살아나는 영이라고요. 썩을 육의 것을 심는 것이 땅에 심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 육신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땅에 심어야 할 것을 두고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살쪄 달라고 한다면 그건 가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부활 신앙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고요. 죽지 않는 것은 그저 단순히 회복이죠. 하지만 부활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고요. 죽고 사는 것이에요. 씨앗으로 심겨야 되는 것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성도는 고단하고 힘든 것이라고요. 근데 마치 예수가 하늘의 미라로 땅에 떨어져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 썩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살려주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살려주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살려주는 영인데, 그래서 섬기고 용서해주고 져주며 당해주는 삶이 필연적인 것이라고요. 만약 우리 곁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임하신 살려주시는 영이신 성령이 산영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전의 나를 땅에 심고 죽이려고 곁에 두신 거예요. 죽을 것처럼 힘이 드는 것은 생명으로서의 옛 피조물인 나를 땅에 심어버리고 살려주는 영으로 인한 새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죽을 것처럼 힘이 드는 것이, 심기는데 어떻게 안 힘들어요. 하지만 그 힘듦을 그 몸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의 소망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외치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원망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왜 나를 지켜주시 않느냐고 한탄과 불평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절망에 빠져 스스로 얼어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령, 산령은 그저 살다가 정체되어서 죽는 것으로 끝이지만, 살려주는 영은 부활 소망이라는 목적지를 가지고 현실을 밟고 일어나 뚜벅뚜벅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현실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 입은 여러분의 몸은 볼품없고 매우 작은 씨앗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 씨앗이 땅에 심기면 아름다운 꽃이 되잖아요. 땅에 심기니까 힘든 것이지만 그건 절망할 일이 아니라 소망인 것이잖아요. 아름답고 풍성하며 기쁨이 가득한 꽃에 대한 소망이라고요. 여러분의 그 썩어질 육신 안에 그 씨앗이,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살려주는 영, 그 희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썩어질 지금의 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깎고 자르고 금태 두르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물론 이렇게 자기 만족과 여러 가지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건 부활의 몸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온 성도가 예배당에 지금 원탁 테이블을 차리고 이제 함께 식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식사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게 어떤 장면인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식사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된 것. 그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7번째 날이죠. 그러니까 며칠째 부활하신 거예요? 8일째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수가 8이라고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죠. 자, 안식일 7번째 날이니까 결국 8일째 부활하셨죠. 자, 새 창조의 시작은 8번째 날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부활하신 날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식사를 하신 것이에요. 식사를 하자 두 제자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누가는 기록하는 거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눈이 밝아지는 이야기가 한 군데 더 나와요.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에서 나오죠. 선악과를 먹은 부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는 지금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사건과 거기서의 그 식사 장면과 선악과를 먹은 그 부부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눈이 밝아져라고 해서 서로 대비하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에서 눈이 밝아진 그 부부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눈이 감긴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눈이 밝아졌어요? 세상에 대하여 눈이 밝아진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고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식사한 그 제자들은 예수가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준 식사였잖아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즉 성찬 예수의 피와 살을 주신 것이에요. 엠마오 제자들은 그 식사 자리가 바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먹은 것이라고요. 그때 그들은 세상에 대한 눈이 감기고 반대로 예수를 보는 눈이 밝아진 것이라고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예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첫 아담의 산영이 죽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한 자만이 영의 눈으로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럼 우리는 그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알 것이에요. 이 세상은 전원이 꺼진 냉동창고 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순간 이미 세상의 전원은 내려진 것이라고요. 오늘 부활절 교제 식사를 두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도의 교제 자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성도 여러분에게 나눠주시는 자리라고요. 어제 청순 멤버들이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1부 예배 끝나고 2부 교제 시간을 준비하려고 예배당에서 저녁 늦게까지 준비했어요. 또 아침에도 일찍 와서 준비했어요. 그 청순, 그 성도들 안에 계신 살려주는 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그 토요일 주말 저녁 시간을 죽이며 헌신한 거라고요. 또한 오늘 교제 시간을 위해서 하모니카를 오랜만에 꺼내들고 연습하는 성도님들 계시죠. 또 어색함과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함께 칸타타 찬양을 연습한 성도님들도 계시죠. 모두 산 영을 죽이고 살려주는 영으로 헌신하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첫 식사를 하신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같은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좌절하고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처럼, 즉 코드가 뽑힌 냉동창고에서 절망하여 얼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요. 산지교회 현재도 앞으로도 그 냉동창고에서 절망하여 얼어 죽는 사람이 합류할 수 있어요. 함께 모일 수 있어요. 정말 살려주는 영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저 생명의 상태에 머무른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고요. 자, 원탁이니까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서로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각자의 눈에 보이는 사람 중 누군가가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한탄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으로 죽어가는 사람일 수 있다니까요. 아니 솔직히 여전히 우리 각자도 아직도 땅에 심겨야 할 썩을 그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모두가 역시 냉동창고 안에서 좌절하고 있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예수 부활의 첫 열매를 믿는 여러분 모두는 이제 산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을 받은,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려주는 영으로서 전원이 꺼진 냉동창고 같은 세상 속에서 절망으로 얼어가는 누군가를 위해 양보하고 참아주고 손해보며 안아주며, 그렇게 우리 각자가 서로를 위해 하늘의 미랄로 땅에 심긴다면 부활절 오늘 이 식사 교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부활 후 함께 하시는 그 8번째 날의 첫 식사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 첫날의 잔치가 부활절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신약 시대 그 교회 모든 주일 예배는 부활 잔치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산영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영이 부활한 성도들이 그 살려주는 영으로 서로를 살려주는 섬김과 나눔과 헌신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전원이 끊어진 세상에 그 부활을 펼쳐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것이에요. 부디 우리 모두 첫 창조에 갇힌 그 생명으로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려주는 영으로서 이 땅에서 새 창조의 부활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 냉동창고, 전원 끊기는 이 세상에 부활한 자의 모습을 보이는, 그리하여 절망이 아닌 소망을 비출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산지교회, 우리 모두 그 산지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